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8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종만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도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심판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하십시오. 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과 가나안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럼 모세가 예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모세가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순종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순종이지만 우리는 때로 순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악인들이 너무 많고 또 게으르고 의존적이며 노력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저들을 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정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들, 또 돈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 벌받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해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심판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저들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세의 기도와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참된 믿음과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중에서 정의의 하나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흙과 백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흙과 백 사이에 회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분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악인들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사랑,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나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정의를 앞세우는 것이 좋고, 공적인 문제이거나 이웃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앞세우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순종만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정의를 앞세우시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앞세우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모세는 영적인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한 번 더 호소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는 누가 뭐래도 위대한 지도자이며 동시에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이런 모세의 영적인 욕심이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사에 크게 욕심이 없는 편입니다. 승부욕도 별로 없는 편이고 어렸을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또 목사로서의 삶에도 크게 욕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나 정도 목사면 괜찮지. 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되었지만 그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했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욕심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런 영적인 욕심이 불가능해 보였던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영적인 욕심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100년, 200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는, 먹고 사는 일에는 욕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일에 이런 영적인 욕심을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와 같은 영적인 욕심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 일에는 욕심을 조금 버리고 영적인 일에 조금 더 욕심을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모세의 영적인 욕심, 이 모세의 영적인 욕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원리, 쉽게 말씀드리면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생명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요구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성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영적인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알려주더라도 시간과 공간 앞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셔도 인간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입고 물리적 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신비를, 삶과 죽음의 신비를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앞으로 100년, 200년 더 발전해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적인 욕심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욕심, 그런 영적인 갈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욕망과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작은 위기 앞에서도 병들고 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심과 갈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인도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욕심과 갈망이 더욱 필요합니다. 알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더욱 간절히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절 뒷부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와 긍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와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긍휼이었을까요? 대제국 이집트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파라오의 삶과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은혜이고 긍휼입니까? 은혜 받고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입니까? 아니면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모세는 이 현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고생하고 있고, 대제국 이집트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소수 민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호의호식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 같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셨는지 나는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것도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는 현재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면,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저 모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저 침묵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은 사실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메타포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삶과 죽음과 생명의 신비를 모두 알게 된다면 죽게 된다는 뜻인데 역설적으로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서가 기록되던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의 모양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볼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꽃에 타서 인간이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불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의 모양으로 존재하시는데 불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불꽃에 가까이 되면 거룩하신 불꽃에 죄인인 인간은 다 타서 소멸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꽃에 죄인인 인간은 타서 소멸해서 없어진다, 죽는다 라는 믿음이 고대 근동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말씀 속에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역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거나 평가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침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비워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 옆을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게 되면 그 거룩하신 불꽃에 모세는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넣고 손으로 그를 덮어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은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신 것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의 믿음의 갈망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영적인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 경험이며 최고의 영적인 경지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이었던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는 것은 그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던 모세,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믿음이며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납득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보다 더 넓고 깊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교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쉽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은 당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런 찬양이 또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 지금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영적인 욕심,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고 싶다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목적인 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 자신에게는 정의를 요구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일에 욕심이 많으나 모세와 같은 영적인 욕심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욕심을 내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에 담겨있는 저들의 헌신과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